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리고 있는 그 상태가 나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로 되어지고 그 말로 또한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7절부터 잠시 다시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그 모습의 결과인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상속함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김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나의 옷을 벗기시고 그 아버지가 입히시고자 하시는 그 세마포,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입게 되어지니까 너 이긴 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상속이 되어지는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상속함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이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이 관념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그 표현보다도 왜냐하면, 아니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그 표현은 이 어떠한 반대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러한 그러나 접속사를 쓰게 되어진 거지요. 분명히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에 있지 않아의 모습으로 이 8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7절까지의 말씀보다도 이 8절 말씀이 나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7절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가의 모습에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그 어떤 명사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결론의 둘째 사망이야 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모습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야 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 있는 자 앞에 힘 없는 자가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힘 있는 자로 인해서 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힘 없는 자는 그 힘 있는 자를 향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힘 있는 자를 섬기지요. 그 섬기는 이유가 그 두려움, 그 억압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더 쉬운 예로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아버지라면 어떨까? 그 아버지와 함께 희낙낙하면서 좋아하는 그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 오늘 이랬어. 나 오늘 저랬어. 이렇게 그냥 호심탄한 그 모습으로 화기한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엄하십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매를 드셔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늘상 주눅든 모습 속에서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실까? 그 상태가 말 그대로 두려운 상태잖아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라면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나 자신의 그 상태가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왔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거지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너 7절의 모습도 이기는 자야? 너 이기는 자로 살고 있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나 나의 진짜적인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 앞에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화를 한번 내버리면 나는 그냥 완전 지구력이 없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위축되어지는 그 상태. 그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그 관계,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모습의 상태인 그 상태인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말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한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지요? 성경을 보는 이유. 예? 성경을 왜 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 모습으로 그 성경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지?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과적으로 믿지 못한 그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갖고 얘야 이제 나와 함께 할래? 내 손 잡을래? 나를 안아버리셨다면 그때부터는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를 안아주셨어 이 모습으로 자랑하는 그 입장 속에 서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고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나를 품어주셨어. 그럼 온 동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그분이 나를 안으신 그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진 그 모습이라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게 진짜일까? 여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저긴 또 저렇게 말씀하셨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경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목사 찾아가고 저 목사 찾아가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우리에게 힘겨졌으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 우리의 믿음을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어떠한 열심을 갖고는 안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여기 있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너희는 이걸 알라. 이게 복음이잖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 이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둘째 사망의 이 모습에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수없이 요한계시록에서 21장 전까지 재앙 계속 재앙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장에 구원받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또 21장에 또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여기 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9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표대의 모습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9절 이하의 말씀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9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의 뭡니까? 핏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저버리고 밑에 말씀들을 사용해 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 재앙을 이제 다 쏟은 겁니다. 그 재앙을 다 쏟고 그 재앙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알게 된 거지요. 어떤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재앙의 그 모든 모습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러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이러한 재앙 속에서 건짐받은 자들,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되고 있는 아내 된 자, 아내 되어질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9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걸 저버리고 어떤 형태적인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그 보내신 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그 예수, 보냄받은 그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신부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또한 이러할 수밖에요. 그 예수에게 영광, 그 하나님께 넣어주시려고 하신 그 넣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똑같은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수없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던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걸 이루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 이 모습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신부가 되어진 자들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성령은 바른 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그 표현 속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비로소 그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그 모든 것까지 다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걸 말씀했던 것이구나. 아, 이게 저걸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구절에 명확하게 명령했잖아요. 내게 보이리라. 뭘?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그걸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10절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성을 봐라. 이게 뭐다? 이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뭐 정말 예루살렘 건물이 내려오는 걸까? 어떤 건물을 지라고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은 누구를?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름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지요? 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형태가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실체를 넣어줄게. 너희들이 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것을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너희들에게 넣어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그 예수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보면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또 예수가 내 죄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지요. 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체,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체,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그것, 그것을 내려보내신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난 영광이에요. 말씀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육신을 입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영광은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그 상태가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림으로만 보았지요. 어찌 보면 율법의 모습으로만 그 말씀들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그 율법의 실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가 존재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러한 그 모습에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이렇더라. 벽옥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천국의 어떤 형태적인 모습으로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야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찌 보면 그림이 그려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유식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벽옥이 뭐고 홍옥이 뭐고 그 보석이 뭐고 이러한 것들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상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그 보석과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엑스트라, 시청각인데 그 시청각에 매료가 되어서 시청각이 어떻고 시청각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푹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참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용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뭐 다른 게 용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걸 알아들었다 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용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모습인 겁니다. 또 10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
그 야곱이 어떠한 존재였던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떠한 존재였던가. 장자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민족의 전통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은 다 제쳐놓고 그냥 12지파 여기에만 그냥 빠져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의 모습으로 우리는 치닫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 없었던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그 모습,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12지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그 사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그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된 그 상태. 우리는 그 복을 입을 수 없어도 계시록 21장 8절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의 모습의 말씀이 그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는 이런 모습에 있는 거야의 모습으로 확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2지파에 어찌 들어갑니까? 우리 도저히 그 야곱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지파 속에 속해 있다. 뭘로? 무엇으로? 이걸 육적인 모습으로, 글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라면 그 내용 또한 육적인 시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의 모습으로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문자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서 이걸 왜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생각한 그 상태에서 그걸 또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이게 옳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내 말이 영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영에 속한 그 영에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57절입니까?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그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잘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육상 경기를 합니다. 나는 지체 장애자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해요. 근데 육상 경기를 해야만 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불구자인 나는 평생을 가도 그 금메달이라는 것을 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거 값없이 와서 먹어. 배고픈 자들 와서 먹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열심을 내게 만드냐는 거지요. 누구 배 채우려고. 참 이런 것 말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에 일어난 것에 목매이는 그 상태는 이걸 통해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13절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사통팔통입니다. 누구나 들어와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빈부, 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 통탄해요, 통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가라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인생,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느 누구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가라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씨라는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자예요. 좋은 씨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씨를 심으면 좋은 씨 나는 거예요. 좋은 씨 가진 그 좋은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 씨는 좋은 씨가 나는 겁니다. 농사 적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그 밭에 배추 씨를 심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됩니까? 배추밭이 되는 거예요. 물을 심으면 무밭이 되는 거고, 땅콩을 심으면 땅콩밭이 되는 겁니다. 그 씨의 이름에 따라 그 밭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진 거예요. 가라지 상태, 나쁜 밭. 예? 그 네 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옥토밭. 그 세 밭의 모습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옥토밭이라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에게 그 말씀이 가니까 그게 좋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좋은 시였었는데 나는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가진 그 말씀이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해서 뿌려질 때만이 비로소 그게 좋은 씨로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라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이걸 거듭났다. 이게 이긴 자, 이게 세마포. 죽으니까
나라는 내가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위에 덮어질 수가 있잖아요. 갈라지니까 가라지 위에 그 하나님의 씨가 뿌려질 수가 있지요. 조금이나마 좋은 씨라고 여기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토록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동서남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 12 앞에 뭐가 존재하죠? 12 앞에. 앞에 걸 빼버리고 뒤에 것만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에 것이 중요한 그 모습 속에서 뒤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뒤에 것을 세워주는 거지요. 부모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요.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열둘이라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둘이 존재하는 거지 열둘이 먼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어지니까 야곱의 족속 그 열둘이 형성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 그 보내심 받은 자 그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니까 12사도가 출생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그 12 되게 해줄게. 그 은혜를 너에게 입혀줄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모습의 말씀들을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금 갈대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자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가진 자는 늘상 변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가 왜 저래? 11조 잘하니까 믿음이 있네. 또 11조 믿음 떨어졌어 너? 뭡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인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수천 명의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요 똑같아요. 사람의 잣대는 사람의 기준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리를 딱 세우는 순간 말씀이 교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형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형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잣대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변함이 없는 100% 순도 금. 이 세상에 있는 금은 99%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금은 100%예요. 변함이 없는 것. 그 잣대로 나를 지금 재보십시오. 한번 재보십시오. 그 잣대 앞에 희낙낙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없어요. 그 잣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떡해요? 나 멸망이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일하고 있어. 이것의 모습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그 금잣대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었던, 내가 보고 있었던 이 성경 그 모든 것들이 이 금잣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 금잣대 그 말씀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느냐? 너희들 멋대로 그 말씀들을 휘두르고 있었느냐? 저 또한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었고, 저도 그 말씀에 그렇게 휘둘리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 모습처럼 생각했고, 어느 때는 뭐야,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교회바다 뒹굴렀던 그 상태도 있었습니다. 또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5일 금식, 20일 금식, 40일까지 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큰 은혜 받자고, 나의 어떤 알량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잣대 앞에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불변하시는 그 잣대이기 때문에.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똑같은 겁니다. 예? 네모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그 저울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질 수밖에요. 어렸을 때 저울 많이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저울을 사용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다 휴가 달린 그 저울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그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었던 그 모습을 봅니까? 그래도 장사들은 그 마음이 좀 후해서 저울추가 수평보다도 얼려가는 것을 그냥 해주고 이렇게 그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 네모 반듯한 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져 있는 내 모습이라면 21장 8절이에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 그게 둘째 사망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네모 반듯해질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21장 천국의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이렇게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다. 이러한 자들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천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생겼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이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태가 그려집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의 나된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러한 보석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화려한 보석들을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좋아하잖아. 너희들 가지면 그거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잖아.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그러한 상태야. 그러한 모습인 거야. 이걸 누가 주셨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걸 감춰져 있던 겁니다. 미스트리온. 이게 감춰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나는 내가 되어줘야지. 뭐 어디 누구 이거 되었대. 그거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어디 이런 집들이 지어져 있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려고 또 애쓰지요. 그게 팔질이라고요. 은혜는 내가 애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이 주어지는 거라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대가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9절을 잊어버리고 그냥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본 것만도 참 대단한 것을 본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요. 모학 선생이 지금 그 상태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그 말씀 속에 이것이 담겨 있었던 거야? 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 이 은혜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